계신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문경시 기독교연합회에서 교회연합축제로 월요일 저녁, 화요일 저녁, 수요일 저녁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 3일째 되는 수요일 저녁에는 교회별 특별 순서가 있었고, 그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교육 목사님께서 사회를 보게 되어졌고, 우리 교회에서도 아동부가 이제 핸드벨을 가지고 그 교회별 특별 순서 시간에 참여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총 7팀이 참가하게 되어졌는데, 유독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들만 크게 보이더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아동부만 나갔는데 다른 그 어느 사람보다도 더 크게 보였고, 아이들이 앞에서 또 이제 열심히 준비한 것을 핸드벨로 찬양을 할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웠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니네 교회 담임 목사 누구냐 물어봤어요. 애들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더라고. 너무 창피했는지 대답을 안 해. 가슴이 찬양이 끝났는데도 여전히 그 앞에 순서, 물론 앞에 순서도 있었고 잘했어요. 뒤에 순서도 잘했어요. 근데 별로 저에게 감동이 잘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2부 예배 때는 제가 또 사회를 봤잖아요. 닦았는데 유독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왜 이렇게 크게 보이는지 제 눈에는, 그죠? 앞자리 이렇게 2층에 딱 이렇게 하는데 유독 우리 교회 성도들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 그리고 그때 한 450명 정도 시민교회에서 저희들이 들었으니까 아래층 꽉 차게 앉으면 600석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아래층하고 위층 좀 찼으니까 450명에서 500명 가까이 이렇게 우리가 귀한 시간을 올려드렸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만 보여요. 많은 사람들인데 안 보여. 유독 우리 애들만 보이고 우리 교회 성도들만 보이고, 그죠? 뭐 앞에서 교육 목사가 이렇게, 교육 목사님 이렇게 사회 보면서 다닌다는데 사람 소개하는 거 안 보여. 교육 목사님만 보이는 거예요. 유독 잘하게 느껴진 이유는, 저도 이제 아동부를 잘 알고 우리 교회 성도들 잘 알고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졌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점촌 서부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예배를 드려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은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제자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는 같은 이야기인데,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올 한 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계속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쭉 나누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각자가, 우리 모든 각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 닮을 살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을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고, 그 안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면 그 안에서 같은 기쁨을 나눌 수 있고, 같이 우는 일이 있으면 같이 울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이 이야기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딱 3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우리가 잘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오늘 본 말씀은 생각해야 될 것을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3가지 생각을 잘하면, 우리가 왜 교회의 모습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제자의 모습으로 왜 제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을 잘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하는데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혜롭다는 것은 아주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사람들은 모두 다 이성이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럼 분명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판단을 잘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아주 지혜롭게 냉철한 우리 이성을 가지고 한번 잘 판단해보라, 잘 생각해보라, 그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두뇌 기업 회사 IBM 컴퓨터를 만들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회사에 처음 그 회사를 창설한 사람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회사에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회사의 이 벽마다 think, 생각하라는 그런 단어를 벽마다 다 붙여놨다고 해요. 좀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 사람은, 이 창업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회사가 이제 처음 참여했을까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위기를 맞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기에 있을 때마다 좀 더 주의 깊게, 더 깊게, 더 분명하게 생각하자고 막 격려를 했고, 또 반대로 회사가 막 번영이 돼서 뭐 장사도 잘 되고 아마 수익이 나고 회사가 막 이제 번창이 되어지면 또 토마스 왓슨은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의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내리느냐, 그게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었어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 내가 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가 생각해 보라는 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제자의 모습이면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먼저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3절 말씀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것은 원문에 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 가서 또 직역을 해보면 자신에 관하여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잘 해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한번 지혜롭게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것을 갖다 정의해 보면 자기 자신과의 대화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생각, 스스로 내가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지요. 그럼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오늘 주일날 왜 주님 앞에 주님의 전을 찾았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한번 생각 없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 내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유, 왜 내가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라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성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삶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이성의 능력은 오늘 본 말씀에 말씀에도 믿음의 분량대로 다 다르다는 얘기죠.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다 다르다는 얘기죠. 힘도 다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 다르시 이 이성,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는 것도 다 각자 모양이에요. 다 다르게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도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분명히 한 가지로 동일해야 됩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 그거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다면 내 자신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이 사단 마귀는 그 생각을 또 조종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막 집어넣으려고 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가서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귀도 사람들의 생각을 조정하려고 한단 말이죠. 사람들의 생각을 조정하려고 한다는 것은 올바른 판단을 내지 못하게끔 사단 마귀도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접근을 해서 너 예수 팔아도 괜찮아, 그런 생각을 막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이 말씀에 가서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잘못된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책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었을 때 그래서 충분히 수용할 만한 그런 그릇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런 생각을 주었을 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철저히 어떤 가룟 유다의 이미 그 마음속에 생각이 이미 잘못됐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의 제자? 제자는 예수님을 좀 팔아도 되지. 은 30냥. 마치 예수님이 없어도 자기가 이제까지 믿었던 예수님 다음 모습으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의 독립 좀 일으키고 많은 기적도 베풀었으면 그런 능력도 좀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 제자들하고 한 자리씩 차지하게끔 왕도 좀 되어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잘 보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저 스승 제자 예수님을 따라도 내가 삶을 다 바쳐 3년을 쫓아다녔는데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는 순간에 마귀가 그럼 예수님 팔아도 은 30냥이나 벗고 나는 그 길 가야지, 그런 마음가짐이 돼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그 생각을 조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또한 우리가 놀라운 영생을 받았다, 구원을 영생을 받았던 그 사실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어도 완벽한 아무런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잘해야 될 것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늘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잘 생각할 때 그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허락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면 여전히 우리는 불평불만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 늘 고백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판결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왜 살 수 있으니까. 이 세상에 만능주의,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해도 되니까.
물질이면 다 되니까, 돈이면 다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더 많은 물질과 재물을 모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니에요. 왜?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내렸단 말이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 이야기하죠. 내 자신을 잘 알아라. 내 자신을 잘 알아라.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고 냉철하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전히 여적하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는 늘 인정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인 것을 늘 인정하란 말이죠. 왜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맞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런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인생 어떻게 논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으셨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일반적인 어리석은 생각을 가진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니에요. 왜?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면 능력이 있거든요. 물질의 능력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래서 마치 자수성가한 것처럼 자기 자신은 자수성가한 것처럼 그죠?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 더 이상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은 필요 없게 되어진 거예요. 자수성가요, 한자성가 뭐 좋은 이야기인 것 같지만 세상에 자수성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일으켜서 모든 것을 뭘 일으켰다고요? 스스로 태어났어요? 세상에 스스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태어났어요? 부모님의 도움 없이 어린 시절 보낸 사람이 있어요? 자수성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자기 어떤 정성과 노력과 힘이 가미되어서 어떤 사업체를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켰다 때문에 보통 자수성가를 쓰지만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있으면 사람들은 자수성가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간다면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좀 냉철하게 지혜롭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가? 정말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런 하나님께 지금 예비하면서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내 자신, 내 자신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한번 잘 생각해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준 이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도 이야기하네요.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우리의 몸을 빗대어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지요. 지체라는 것은 이제 팔, 다리, 눈, 코, 입, 머리카락,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 모든 그 지체를 통해서 그것이 잘 어우러질 때 우리의 몸이 되듯이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교회는 물론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그런 성전된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이제 교회라는, 그죠? 교회라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거예요. 각자 다 하나님의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지체들은 모두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지체를 허락해 주시는 지체에 대해서 분명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을 비유해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12장에서 잘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몸은 하나고 많은 지체가 있는데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럼 교회도 그러하다는 얘기죠. 교회도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교회라는 큰 테두리 안에 하나를 이뤄나갔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지체들은 각자 다 다른 역할을 하고 있고, 근데 다 다르지만 그것이 어우러질 때에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몸이 다 손이라고 생각해보면, 다 손과 같은 역할만 한다면 사람일 수가 없겠지요. 발도 손이고 눈도 손이고, 그죠? 손도 손이고 머리도 손이고, 그 사람이 손이야. 그죠? 손이 생각하기에 나는 손이 제일 중요하니까 다 손이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발도 손 갖다 붙여놓고 눈에도 손 갖다 붙여놓고 머리에도 손을 갖다 붙여놔. 그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정신 나간 사람이겠지요. 그죠? 다 손이야, 다 손. 근데 눈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손이 뭐가 중요해? 눈이 중요하지. 그래서 발에도 눈 갖다 붙여놓고 이마에도 눈 갖다 붙여놓고, 그죠? 등에도 눈 붙여놓고, 그죠? 다 눈만 갖다 붙여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죠? 뭐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 뭐 괴물 이렇게 취급할 거다는 얘기죠. 눈 중요해요. 손도 중요하고 코도 중요하고 입도 중요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 싹 다 코가 되고 다 입이 되고 다 손이 되고 다 눈이 된다면 나머지 역할은 누가 하느냐는 얘기죠. 우리의 교회는 바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각자 성도의 지체들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지체가, 우리 몸에 있는 지체가 다 소중하고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먼저 우리는 지체들에 대해서 다름을 좀 인정해야 됩니다. 다르다, 일단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있는 성도들 보십시오. 나와 똑같은 부분이 있는지. 다 다르죠. 외모도 다르죠. 지금 입는 옷도 다르죠. 아침 먹을 것도 다 다르고, 다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일단 오늘 본 말씀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같은 기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과 달란트를 주셨는데 사람마다 그것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찬양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좀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 하나님께서 주신 또 힘으로 잘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좋은 생각 내주는 사람도 있고, 아이디어 내주는 사람도 있고, 하는 일이 다 달라요.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도 다 다르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간의 지체의 모습에는 서로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너는 아니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넌 다르니까 우리 안에, 내 몸 안에 있을 수 없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없어, 그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를 따지면 수많은, 수천만 개의 어떤 지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각자 역할을 감당하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뭐 대충 머리, 손발 이렇게 뭐 크게 나눠서 그렇지만 그 안에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우리는 머리털, 눈썹 하나까지도 하는, 우리 몸에 하는 기능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실 때 필요 없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애초부터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필요 없는 것을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삶에 살아가 보면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 2개씩 만들어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것이 고장나면 한쪽 부분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렇게 기능적으로 만들어 주신 부분도 있어요. 뭐 우리가 잘 아는 콩팥이라든지, 이것은 이제 한쪽 부분이 기능이 좀 다 했을 때 한쪽으로도 좀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그러나 뭐 하나가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니지만 2개가 있어야 또 이게 몸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가 또 병들면 그것도 그것이 스스로 재생이 돼서 뭐 잘할 수 있게끔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아예 필요 없는 것이라면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지을 때 아예 만들지를 아니었을 거예요. 눈썹이 필요 없다면 아예 애초부터 만들지 않았겠지요. 머리카락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머리카락을 만들지 않으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필요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근데 함부로 이제 우리가 뭐 칼을 대고 손을 대고 잘라내고 없애버리고, 그죠? 그럴 이유는 없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의 지체가 되었다.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는 사람. 손은 손만 역할할 수 있습니까? 손은 뭐 이 가슴에도 여기 어깨에도 붙어 있어야 되고, 또 발이 있어야 가서 손도 역할할 수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다 필요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 지체를 생각할 때 일단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그런 존재인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쫙 어우러져서 우리의 몸이 되듯이, 그럴 때 비로소 교회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내가 발란트가 중요하니까 다른 것은 다 없애고 내가 하는 일만 다 해야 돼. 그죠?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성경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 그 방향으로 쭉 나갈 때 함께 어우러져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왜 그 길로 가야 됩니까? 그죠? 이것이 중요한데, 물론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죠? 교회가 올바로 나가지 못한다면 이것은 교회가 교회담으로서 서지 못한 모습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옆에 있는 지체, 성도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분명히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옆에 있는 성도보다 나를 더 이쁘게 만들었을까? 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쁘게 만들어 놨을까? 왜 옆에 있는 성도보다 나에게 힘을 더 주셨을까?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왜 옆에 있는 성도보다 나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셨을까? 뭐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왜 그런 달란트를 더 많이 주셨을까?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 옆에 있는 지체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계신 한번 성도님 잘 볼까요? 한번 잘 쳐다보세요. 그 올바른 생각을 한번 가져보세요.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떤 지체가 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지체가 되기를 원하는지. 저는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교회는 지금 우리가 모여져 있는 이 모습이 지금 교회잖아요.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자 지금도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각자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각자 예배를 해서 준비해서 모여져서 딱 나가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하시고 최고로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이, 지체들이 힘을 써주고 봉사주고 헌신해 이렇게 이 예배 시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만 혼자 만약에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나 찬양 잘한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 전문가 불러다 놓지요. 전문 돈 수십만 원 수십만 원 또 찬양만 잘하면 된다면 전문 대학교 졸업하고 막 성악 막 하는 사람 불러다가 막 세워놓고 하지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하면 되죠. 요즘 돈 주면 다 와요. 돈 주면 막 그냥
성악 막 전공했던 사람들 와서 그냥 막 찬양도 해주고, 그 뭐 주일마다 2탕 3탕씩 막 뛰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막 이 교회 다니서 찬양해주고, 저기 가서 찬양해주고, 막 또 이렇게 찬양해주고, 뭐 그렇게 뭐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뭐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지체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위해서, 성도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 성도님 삶 가운데도 담겨져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이 나에게도 임하고 있지만 옆에 있는 지체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성도를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에게 제가 성도님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야기 좀 해주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 성도를 정말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줘야 될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더 많으니까, 내가 직분이 있으니까, 당신은 직분 없으니까 그것이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그거 상관없어요. 직분을 진 것은 좀 힘이 있으실 때 그게 좀 더 일하시라고, 그죠? 헌신하시라고 그냥 직분을 세워둔 것이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니까. 너 세상에서 교회 다닐 때 직분이 있었어 없었어? 그거 안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그걸 물어보신다면 제가 다 드리죠. 다, 싹 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저는 혹시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등록하시고 한 3년 다니면 그냥 자동적으로 다 집사 직분 주고, 한 5년 다니면 다 권사님 드리고, 한 10년 다니면 다 장로님 드리고, 그럴 생각도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어떤 직분은 어떤 뭐 그냥 차별 대회에서 어떤 신분의 뭐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다 등록해서 다니면 다 드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본받을만 해요. 행여나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러지 않겠지만 이 직분 받은 것이 내가 신분의 높고 낮음의 차이를 생각하기 있다면 빨리 그 생각을 벗어버리세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다 드릴게요. 내년에 우리 교회 10년 이상 되시면 다 장로님, 여자고 난걸 없이 다 장로님 드리고, 드리죠 뭐. 그건 뭔 중요해요?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정말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이 담겨져 있는 옆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죠?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6절에서 8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하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러나갈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세 번째 말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어떤 일을 평생 동안 잘 감당할 것인가만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으면 반드시 그 자녀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달란트라고도 이야기하고, 오늘 보면서 그것을 은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냥 은사, 은혜의 선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섬기는 일을 받았으면 섬겨라, 열심히 섬겨라. 그죠? 근데 나에게는 그 섬기는 거에 대해 잘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예언하는 일이면 그 예언, 여 성경에서 예언은 이제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분수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뭐 가르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잘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일을 받았으면 잘 위로해주고, 구제하는 그런 어떤 은사를 받았으면 성실함으로 하고, 내가 다스리는 그런 은사를 받았으면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다스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그것을 또 해야 될 것이고,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각자 다 다른 일, 다른 달란트,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주신 은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면, 섬기는 곳에서 거기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긍휼을 베풀 때 긍휼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 내가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 즐거움 반드시 전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것이고, 그 은혜라는 속에서는 기쁨이라는 것이 항상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일단 오후 시간에도 말씀이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은혜라는 그 원어 속에서 보면 기쁨이라는 것이 항상 포함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섬기는 일로 내가 어떤 일을 섬긴다? 근데 섬기는 것이 기뻐해야 돼. 내가 누군가를 가르친다? 가르치는 것이 기뻐해야 돼.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권면하면 그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이 기뻐해야 돼. 내가 다스리는 일인데 열심히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는데 그게 기쁨이 같이 동반되어져야, 그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내가 은사를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데 기쁨이 없어. 그건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아니에요. 아니면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가 떨어졌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섬기는 일을 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기쁨이 없어. 그러면 나에게 은혜가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이 정말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맞는지, 인사가 맞는지 먼저 한번 잘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맞아. 그래서 내가 섬기는 걸로, 가르치는 걸로, 구제하는 걸로, 다스리는 걸로 그게 주신 게 맞는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히 하려고 하는데 왜 기쁨이 없지? 그러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럴 땐 뭐예요? 다시 은혜를 구해야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그것을 인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성도를 기쁘게 하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져 나가고 있는지. 바울 사도는요, 그죠? 자기의 삶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주신 분명 달란트가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달란트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도록 평생 그 길만 해서 열심히 달려갔어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구나. 그러면 그 주어진 일에 의해서 열심히 자기의 삶이 닿을 때까지 그래서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분명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는 그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감옥에 가고 돌에 맞고 때로는 매를 맞아도 그는 그 안에서 주어지는 그 기쁨조차 다른 사람이 빼앗아갈 수가 없었단 말이죠. 복음을 준 거도 감옥에 한두 번 갇힙니까? 근데 그는 그 안에서도 주님이신 참된 기쁨이 있었어요. 주님이신 은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결코 그 은혜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주님께서 내가 달려갈 길이고, 내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밝히 보여진가는 그런 일을 나에게 주셨기에, 그러니까요, 주는 돌에 맞아도 기쁜 거예요. 막 그냥 배를 타고 가다 풍랑 속에 맞아도 기쁜 거예요. 기쁘다 해서 막 아무 때나 희덕거리는 것이 아니고, 그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삶가 있는 참된 하나님을 보는 그 기쁨을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은사 달란트에다 꼭 예화를 드리는 것이, 예화를 드렸는지도 모르겠네요. 미국의 이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까지 유일하게 재임, 미국은 이제 보통 4년 대통령하고 또 다시 4년 재임을 할 수 있는 선거 있잖아요. 재임을 못하는 사람이 지미 카터예요. 상당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그는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현실 정치에 구현하고자 했던 인물이었고, 정치하는데도 꼭 하나님 말씀으로 종교적으로 정치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임을 할 때 떨어진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종교적인 이 관념을 정치에도 심으려고 하니까 잘 될 리가 없겠지요. 뭐 정치하는데도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원을 삼아서 정치를 하려고 해보십시오. 미국이 아무리 기독교 나라이긴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다 사람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떤 대통령을 마감했을 때 그 기간 동안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그런 여론의 그런 악평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퇴임하고 나서 이제 카터 재단을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그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일을 막 하면서 2002년에는 노벨 평화상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퇴임 이후에 그의 행적으로 보면 역대 최고의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당시에는 최고의 못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평했는데, 대통령을 마치고 나서 그 이유를 한 것을 보면 최고의 대통령이다 라고 평을 듣게 됐던 사람이 이 지미 카터예요. 네, 이 지미 카터는 대통령이 되면 어김없이 자기가 다녔던 조지아주 플레인스라는 고향교회, 조그만 교회에 늘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인데 매주일 그게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대통령이 돼도 맨날 조지아주, 워싱턴에서 조지아주까지 맨날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는 그 내내 4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걸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매주 대통령이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자그만 교회, 큰 교회도 아니에요. 자그만 교회, 몇 명 되지 않는 그 시골교회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맨날 비행기 타고 가서 몇 시간을 투자하고, 대통령이 그럴 만한 여유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뭐 대통령이 할 일 없다고 해도,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매주일 가서 비행기 타고 그런 시간 낭비, 돈 낭비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근데 이 지미 카터는 결코 그것이 어리석은 투자가 아니고 낭비가 아니었다.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결국엔 그의 성실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대통령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 교회 큰 부흥이 일어났고, 나중에 이런 교회 큰 성장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결국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가 썼던 어떤 논문 중에서 백악관을, 그죠? 백악관은 이제 대통령이 있는 우리나라 청와대 같은 거잖아요. 백악관을 디딤돌로 사용했던 유일한 대통령이란 그런 어떤 논문을 하나 쓰게 되어집니다. 백악관을 통해서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그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 백악관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어떻게 해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그죠? 대통령, 제대로 된 대통령 나왔으면 좋겠어. 제대로 된 정치하는 사람 나왔으면 좋겠고, 제대로 법을 좀 만들고 제대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이 나라 경제를 정말 올바르게 잘 상호할 수 있는 그런 경제가들도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것을 좀 사용해서 올바로 정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올바른 법을 내리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고 올바르게 경제활동 잘 해나가고 올바른 사회활동 잘 해나가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정말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가 이 점천소부의 교회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섬기며 예배하고 나가고 있는가? 그러면 세 가지 분명히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다 살아갈 수 있음을.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성도 지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필요해서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성도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사고,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와 탤런트를 가지고 어떻게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을까 생각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한 주간도 이런 생각 속에서 사단 마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기뻐지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에게도 기뻐할 만한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려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